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한없는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셔서 순서에 따라서 15분간 택빌린 복음을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암송 구절 나왔습니다.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21회에서 24회분입니다. 우리 함께 2월의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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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주님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께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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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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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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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께 영광을 앞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서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정자 사모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크고 깊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함에도 세상과 벗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다시 세움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신용통 지역에 위더스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신 하나님, 저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진리로 하나 되며 성실과 진실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특히 올해는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쓰며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하루 생활을 마무리하는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읽을 때에 부부가 연합하게 하시고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게 하옵소서. 1인 가정에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지역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어두운 마음을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아둔한 생각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옵소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옛 습성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사 해결받고 고침받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풍성케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여러 모양의 관계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출산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를 건강하게 회복해 하시고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때 염려되고 불안하며 두려움이 엄습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능력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9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스스로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그는 매사에 자신감도 있고 실패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노력은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불장군이 있다고 한들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도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식구들의 도움을 받고 또 친구들의 도움도 받고 선생님의 도움을 통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면 배우자의 도움으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또 사회의 도움으로 자기가 가진 재능이나 학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또 사회 속에서의 조직과 구조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다가 또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어지면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또 바뀌게 되어지죠. 지금까지 내가 도움을 받아왔던 그것을 자녀들에게 또는 후배들에게 친구와 직장과 사회와 국가에 베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또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지만 사실 그 도움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도움이란 늘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완전한 도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쓰여진 시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도 험난한 길일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예전 출애굽할 때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쓴 시라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도와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삶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시가 불리워졌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짐승의 공격이나 강도의 습격이나 질병이나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지금도 바라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나그네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 길이 험하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해답이 과연 누구 손에 달려있는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사람과 안 믿는 사람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도 당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고통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실패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복이다라는 것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시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인간의 손에 있거나 마귀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험한 인생길 속에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늘만 바라보면 그곳에 전능자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위를 바라보아야 성공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자기를 도우실 분을 찾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하는데 산을 바라본다는 게 무슨 산을 바라본다는 걸까요? 뭐 광교산, 설악산, 지리산, 높은 에베레스트산, 높은 산을 바라본다는 뜻일까요?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산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산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뭘 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지금 우리 같으면 태필린 복음을 또 읽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나의 도움을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매일 던지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 없이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진리,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혹시 하나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올바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바로는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뒤쫓아왔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기에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을 잡으러 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초가가 된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고 난 뒤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 군대 모든 사람들은 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동서남북 사방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없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우리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기자는 그래서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비틀거리다, 흔들거리다, 미끄러지다 라는 뜻인데요. 무슨 함정에 빠져서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거나 행동을 잘못해서 재앙이나 혼란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야길을 가다 보면 구덩이가 있기도 하고 낭떠러지가 있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이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을 늘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도 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족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실족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늘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준비된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 만한 실족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에 직면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지만 이삭처럼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4절 말씀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뭘까요? 바로 졸음 운전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또한 요즘은 사회가 너무나도 무섭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부모들은 노심초사합니다. 심지어는 결혼을 시켜놓고도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너무나도 궁금하죠. 그러나 내 손을 떠난 자녀는 내 손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낮 없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보험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 행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무런 보호막이 없었습니다. 쉴 만한 것도 없었고요, 그늘을 피할 만한 것도 없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쬐이는 뜨거운 햇빛은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광야에 가보면, 광야는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한 점 없는 정말 파랗고 높은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낮 기온은 45도가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땀은 하나도 안 나요. 땀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니라 습도도 없기 때문에 너무나 뜨겁고 습도도 없으니까 나는 족족 땀이 다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늘이 없는 곳은 45도가 넘지만 또 습도가 없기 때문에 또 그늘이 생기기만 하면 굉장히 시원한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햇빛을 너무나 오래 쬐게 되면 일사병에 걸리게 되겠죠. 일사병, 열사병이 나면요, 열이 나고 숨이 막혀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낮의 해는요,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의 밤에 달빛 아래에서 잠을 자다가 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낮에는 너무나도 덥지만 사망의 밤은 또한 너무나도 춥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영하의 날씨는 아니에요. 이런 날씨에는 바깥에서 자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지만 극심한 일교차가 있기 때문에 심한 현기증을 느낄 수 있고 또 심하면 정신병이나 열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낮에 해를 피해야 되고 밤에 달도 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불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우리를 그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요,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름 기둥이 저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왼쪽으로 가면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는 대로. 그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에 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함께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게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우리가 뭘 하자고 했죠?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자고 한 것입니다.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걸어가십시오. 선포하셔서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생각이 바뀐 대로 행동하시고 적용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길이 열린다?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을 잘 행하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면 무엇이 열려요? 축복의 말씀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하고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호와는 우리 우편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본문은 8절의 짧은 본문인데요. 지킨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됩니다. 지키다라는 말의 의미는 감시하다,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환난을 면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재앙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슬픔이나 불행한 일 같은 그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환난에서 면케해 주신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절에 출입을 지금도 지켜주시고 그것을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들어오고 나오는 인생입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시작과 끝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복되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우리의 그릇까지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도 복을 받고 우리 사업장도 복을 받고 우리의 직장도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인생의 출입이 끝나는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든 인생길, 바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산인 시온성을 바라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 15분의 시간을 내셔서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테필린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삐 가는 인생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을 향하여 눈을 들 때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거짓 도움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도움을 받으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의 산 예배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의 인생길과 가정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길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악한 환경이 우리를 결코 막지 못할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의 길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셔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개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의를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부르노라. 너를 지키시는 자, 목소리로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케 하옵소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믿음으로 환난 가운데서 평안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도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질병 속에서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닥친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일상이 바쁘고 힘들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거짓 도움에 속지 않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도움을 체험케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이제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어서 모든 병에서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의료진들에게도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그들의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축복의 문을 활짝 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2월 파송 찬양 기대인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픈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